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아멘. 모든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영과 그의 세계와 또 물과 그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으실 때 오늘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지칭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언제부터 지으셨냐? 오늘 본문에는 태초라고 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바로 이 태초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된 것인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태초라는 것은 우리 이 모든 만물의 시작,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원래 이 만유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만유 이전부터 하나님 계셨으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있는데 오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이렇게 우리 창세기 그렇게 기록을 시작하지만 오늘 그 천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천지가 지어지기 그 이전에 천사와 영의 세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만유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는데 천지라면 하늘과 땅을 이름이죠.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이름이 아니라 하늘보다 더 큰 하늘이 있죠. 바로 우주를 이룹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시각으로는 또 우리의 어떤 개척, 우리가 어떤 기계로는 이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 시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계를 밖에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늘이라 하면 우리 이 태양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화수, 목금, 토성, 그리고 지구가 있는데요. 달이 있죠. 화수, 목금, 토성과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것이 바로 이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별들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인데 태양이 중심이 돼서 조성된 세계, 그래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자그마치 이 우주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 우주 안에는 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와 같은 크기의 세계가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보다 훨씬 이 태양계를 많이 연구하고
또 우주를 많이 연구한 또 가장 우리보다 더 확실한 이 만물에 대한 지식이 또 계측이 우리보다 더 확실한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우주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런 세계가 약 2만 5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개와 이 넓이, 이 태양계보다 2만 5천 배나 더 큰 것이 바로 우주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이 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이 땅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 65억, 70억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혹자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하고 의심을 가고 또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우주 안에는 지구에 우리 사람이 살듯이 이처럼 생물이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또 측량할 수 있는 이 태양계 안의 세계부터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화성에는 과연 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가? 라고 사람들은 궁금해해서 달도 가보고 또 화성도 가보고 합니다. 화성도 가려하고 하죠.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우선 사람이 갈 수 없으니 너무나 멀리 있으니 우선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흙도 떠오고 거기에 있는 물도 떠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 안에 다른 별에다 생물체를 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계 밖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생물을 살게 하실 수도 존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계 안에서도 또 태양계 밖에서도 이 광활한 태양계의 2만 5천 배나 되는 이 우주 안에서 생물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생물체가 존재하는 별은 이 지구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우주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지구에만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별의 생물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사실 하나님의 관심 바뀌고 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지구라는 별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또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가 가져야 될 어떤 호기심이고 또 과학자들이 발견해야 되고 대하는 내용들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에 오직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조롱을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냐? 말씀이라는 도구로 하셨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지만 로고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그것을 만들려면 필요한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팔려면 땅 파는 농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무슨 기계를 만들려면 그 기계를 무슨 쇠물을 녹여야 되니까 용광로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우주를 창조할 때 바로 무엇을 도구로 삼았느냐? 말씀이라는 도구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 또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말씀이지만 그것을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첫째 날 있으라 하니까 이 우주에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처럼 모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말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지만 그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있으라 하고 우리 이 모든 것을 우주하에서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고 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고, 그것이 바로 만물이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 이스라라고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이 만물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사의 하늘을 먼저 지으셨을 때, 천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라고 지으신 적이 없다. 천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는 그냥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각 영입니다. 천사는 각 영이라. 루시엘과 또 미가엘과 또 가브리엘이 있지만 또 그것은 천사장이고, 또 그에 속한 수십만 수억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을 지을 때 하나님 이스라라고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그냥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안에 모든 속한 것은 이스라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지었다. 그만큼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지었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지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건 뭐야?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빛도 그래서 귀중한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 지으신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중하게 지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려고, 작품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있게 되었더라. 우리가 무슨 어떤 연장을 만들려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 힘과 노력과 시간이, 땀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날 빛으로부터 있어 마지막 날 인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만큼 귀중하게 만드셨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이 만물이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가 없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공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모든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지었다.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관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것보다. 그냥 만물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걸 누가 지으셨고 어떻게 지으셨고 이렇게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에 하나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사람, 또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육체를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다 부어주셨지만 육체는 누가 지었냐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지었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누가 지었다고요? 부모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우리 부모님이 지었지만 우리 부모의 우리를 최초 이 땅에 존재하게끔, 우리 인간을 최초에 존재하게끔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없을 때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없을 때면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고, 또 우리 부모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우리 인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부모를 하나님같이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간들은 무관심하고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모르니까 알게 하시려 한 백성을 택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히브리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한 것이 바로 히브리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바로 그 이름이 뭐냐? 그 칭호가 뭐냐?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다. 왜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은 아야어여 하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자음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히브리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라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피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된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칭호로 주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 합니까?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끔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 당연한 것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럼 신앙은 뭐냐?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알고 믿고 순종해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복된 삶을 살리라 작정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못 받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못 누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과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회의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복을 과연 내가 받고 있는가라고 내가 스스로 회의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지 않고 또 그 자녀에게 당신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에게 무엇이든 주려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어떤 부모도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좀 쉽게 추려서 알려주세요 했더니 바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너희가 준수하고 이것을 준수한다면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내 자녀 삼고 내가 너희의 복주는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에요. 그 바로 우리를 그걸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 오직 너희의 아버지 되는 신은 너희를 만드신 신은 뭐야? 나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 찾다가 어떤 데는 돌탑 쌓다가 어떤 데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 찾다가 어떤 데는 이것저것 찾다가 안 되니까 뭐야? 어떤 데는 재물을 나의 하나님 삼습니다.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 가지고 안 된 일이 없지만 또 한편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된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뭐야? 그 돈을 하나님 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듣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너를 창조한 바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내 신삼고 또 내 가족과 내 여러 가지 것을 신삼고자 오늘도 다른 신을 섬기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불참함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상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제 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는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어긴 것이란 말이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자에게 어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낳았어. 내가 너 만들었어. 네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축복하고 말 거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복 주겠다.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이것이 정녕 하나님을 제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쪼개가지고 아주 그것을 쪼개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항은 자그마치 625가지나 됩니다.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못해서 1계명을 지키려니까 요거를 해야 되고, 2계명을 지키니까 요거를 해야 되고,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지키니까 요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그마치 그렇게 만들다 보니 625가지가 돼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은 뭡니까? 헌법 안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법이죠. 육법전서라고 하잖아요. 헌법이 있고, 헌법에 육법이 있고, 이거 육법 안에, 그 법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법조항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행위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러니까 율법 조항은 625가지나 되는 많은 조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율법은 다른 말로 행위에 의해 지킬 율자 법법자,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런데 어느 인간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더라. 625가지 중에 624가지는 지켰더라도 한 가지 법, 625번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율법이라는 그물에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지켜 의에 이르고, 네가 마음으로 지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마음으로 지켜. 어차피 율법이라는 건 행위의 이해법이니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지키고자 아무리 소망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더라도 지킬 수 없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네가 행위로서는 다 지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율법의 한 조항이에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은, 살인하고 직접 살인을 하면 그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거지만, 내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의 율법이 있으니 이것을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네 마음으로 지킨다는, 그것을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면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이를 수 있다 할지라도 뭐야?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려면 뭐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율법의 625가지 대항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10가지 계명이 쉽게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지킬 수 없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나를 계명과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 지킬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 오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라고 시인을 할지라도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이니 왜?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그걸 지킬 수 없어요. 죄인이 나를 지킬 수 없으니 나를 이 죄를 나를 대신해서 대신 속해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먼저 뭐야? 계명과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뭐야?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란 말이죠.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지켜도 율법을 공부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율법은 폐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으니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내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이니 어찌할까요? 자,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건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물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간단한 말씀.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 바로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리란 말을 아주 작은 소리로 힘없고 아주 작은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그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바로 죄인들을 향한 바로 주님의 선포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이 땅이 막 떠나가지만 이 땅이 떠나가고 그것이 땅이 뒤집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뭐야? 온 세계,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 이뤘. 무엇을 다 이뤘? 이건 뭐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을 다 이뤘다. 또한 다른 말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죄에 있는 인간을 구속하셔서 죄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선포이고 세상 인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과 번과는 권위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그래서 너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을 배역한 죄인들이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 바로 그것이 다 이뤘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기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결론은 뭡니까?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작정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에요. 응? 나를 지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